이사야 5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계속해서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을 약속해도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사람의 약속은 어떨까요? 될 것 같아요. 왜? 사람 저나 나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크기가 어떨까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될 법하거든요. 왜? 안 될 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들으면은 하나님 듣고 믿으라 하는데 잘 믿어지나요? 어떨까? 여러분 어떻게 잘 믿어집니까? 쉽게 믿어지나요? 쉽게 믿어질 것 같은데도 안 믿어져. 왜?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바로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면서 계속 못 가겠다. 왜 그럴까요? 왜 모세가 못 가겠다 했을까? 변명할 일, 나는 그럴 만한 제목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은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가 어디 애국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켜서 네가 가야 한다.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믿고 가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손을 한번 넣었다가 가슴에 넣었다가 빼봐라. 빼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병이 걸렸어.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 나병을 어떻게 해요?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손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떡하죠? 네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어지고
그리고 뱀을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들었어요. 그래,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너를 이제 해방시킬 것이다. 가나안 땅을 줄 거다. 하는데도 믿지 못해.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 증거를 정말 그러다가도요.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속이 계속 믿을 수 있을까요? 모세가 나가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제사 받으시길 원하신다. 우리를 내보내라 할 때 모세가 어떻게 아니 바로가 뭐라고 해? 저것들이 편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일을 더 거대한 일을 시켰습니다. 전에는 재료 다 갖다 주고 이만큼 벽돌을 만들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벽돌 만들어 재료를 줘야죠. 너희들이 구해. 일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야, 우리가 언제 너 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라고 했느냐고. 괜히 나타나가지고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될 것 같아야 믿죠. 안 될 것 같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셔도요. 다 못 믿어요. 왜? 에이 어떻게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들의 조상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어떻게 그 롯도 떠나버렸잖아요. 남은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사람만 두 사람뿐이었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봐 아브라함, 사라 이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지 않았느냐. 도저히 여러분 저도 결혼해가지고 이제 두 아들 낳았지만은요. 아브라함도 두 아들이네. 아브라함 하나구나. 자, 이스마엘까지. 그런데 약속의 자손은 이삭뿐이잖아. 그 하나들 또 아브라함, 이삭도 야곱. 그리고 이삭의 수 12아들. 여러분 이렇게 퍼져가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네? 이렇게 한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요 쉽지 않거든요. 왜? 가나안 땅은 수많은 전쟁이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수많은 전쟁 치렀잖아요. 그 롯을 잡아가는 그들라움의 그 연합군 그들과 싸우기도 했고 수많은 싸움을 하면서 그러니까 집안에서 길리는 군사를 키우는 이유가 뭐냐? 자기 집에서 군사를 키워요. 왜? 전쟁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싸우기 위해서 맞서 싸우기 군사를 종들을 불러서 종들을 훈련시키고 왜요? 전쟁 때문에 항상 전쟁.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희를 시온을 회복할 것이다. 어떻게 믿어요? 아브라함 봐. 사라 봐. 아브라함과 사라를 봐.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도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 약속을 주신 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고요?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될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속한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는 내게 주의하라.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왜요? 한 가지예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어때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 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회개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말씀에도요, 어떻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하셔? 아무런 관심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될까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이 생활의 근간이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건 어디로 갈까요? 언제 쓸까요?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으니까. 오늘 우리도 어떨까요? 이 성경 말씀 어디에 써요? 그냥 교회 올 때만 왜요? 아니다 이렇게 펴놓기 훅 뻥해요. 일주일 동안 그냥 집에 가서 놔뒀다가 네? 예배 올 때 되면 먼지 앉았으니까 털어내고 그러와 또 말씀 보고 또 가방 다시 들어가. 그러고 이제 일주일 내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 어떻게 믿는 대로 믿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의 현실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사는 걸 미련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상황윤리를 만들어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계집종에서 너 그 사람 제자지. 너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 너의 말투가 그런데 너도 그를 따른 도당이야.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난 아니야.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피하고. 난 아니야. 내가 맹세하건대 저 사람은 난 절대로 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무슨 말에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는 저주까지 있어. 그러면서 베드로 뭐라
어쩔 수 없잖아. 내가 거기서 예수님 제자를 하면은 내가 죽을 건데.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상황에 따라서 말씀도 달리 보고 생각도 달리 하고 어쩔 수 없잖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변함없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정해진 규칙이 이렇게 법칙이라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지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야,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자기와 같이 살지만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이 되어지고 그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와 하잖아. 왜? 자기들은 기근을 만나서 어렵고 힘들게 짓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었는데 우리의 소출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삭의 소출은 어떻게 돼요? 이만큼 되니까 저게 뭐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까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으로써 이제 만민의 빛을 세우고자 하셨어요. 야, 말씀에 순종하니까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야,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공의의 빛. 이 공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불빛 아래에 있으니까 화나죠. 그죠? 그런데 이 불을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그러나 이 불빛이 꺼져버리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기 힘으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네? 여러분 지금 패럴림픽이 아직 안 끝났죠. 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이 하는데 올림픽에서 선수가 이겨야 되겠다는 그 생각 가지고 여러분 러시아가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요. 러시아 선수가 우승을 해도요. 그 나라 국기가 개항되지도 않고 국기가 연주되지 않아요. 왜? 도핑 검사를 했는데 약물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라 대표로 올 수는 없다. 그냥 올림픽에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선수예요. 나라 이름으로 못해요. 얼마나 나라로서는, 국가로서는 불명이에요. 왜? 정해진 규칙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저들은 나라로 참석은 했지만 자기 나라 이름으로 참석하지 못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처럼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런 수모와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야, 너희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들에게 말하면, 야, 너희는 하늘 한번 볼래?
하늘이 어떨까요? 요즘엔 하늘 높네 하겠지만 저 하늘을 봐라. 그리고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땅들을 보라 말씀하시고, 저 하늘이 영원토록 계속 되어줄 것 같지만은 저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살이 같이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모습?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은 다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폐기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멸망당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구원해 내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이 날이 아직 이루어질 것이라 하셨으니까 우리 이 날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되어질 걸 믿고 어떻게 해요? 이러한 하나님 심판 때에 부끄러움 당하고 멸망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너희가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면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 듣는 게 당연하죠. 그죠? 시키면 왜 지켜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시키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라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교통법규 지키지 않으면 바로 딱지 날아와요. 한번 며칠 안 걸려요. 한 2, 3일이면 바로 날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법은 어때요? 말씀도 어떨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